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한 제자들의 모습과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형제였는데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3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30절 보게 되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은 좌편에, 오른말로 말하면 한 사람은 오른편, 왼편인 그런 귀한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높은 위치, 즉 좋은 권세와 높은 권세와 그런 능력의 자리로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38절로 40절에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3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만드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한 명은 그 왕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왕의 왼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앞절인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올라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3번씩이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므로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치 임직식과 같이 주님께 사명을 받고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같은 이 사역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같이 그들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며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또 그들이 어떤 위치와 자격을 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동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41절을 보게 되면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은 잘못되었고 자신들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머지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자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자신들도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었지만 이런 일을 그들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이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실행했을 뿐이지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2절로 45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즉 12명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교만한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크고자 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남을 섬기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고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원래는 그러나 오히려 종처럼 섬기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와 같은 자세가 마땅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즉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놀라운 존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비천하거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더 높아지려고 자신의 지위와 그 권세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교만함으로 무너졌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높아지려 하며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 곧 피조물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과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생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은 높아지려 했다가 한없이 낮아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시라는 사실, 즉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그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런 이름을 얻으시며 높임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게 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인데요. 자신만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비천한 자리, 죄 가운데 있어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온전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늘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이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한다 할지라도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셨고, 우리는 지옥 형벌에 내려갈 수 없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낮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자격과 신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죄들을 높여주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베푸신 은혜를 늘 찬미하고 그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의 순례의 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복음의 영광과 그 사명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하며 흥왕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